샬롬.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3장 포텐셜 레이어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단어는 잠재적인 이란 뜻을 가진 포텐셜과 평신도라는 뜻을 가진 레이어티의 합성어입니다. 즉 잠재적인 평신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평신도를 뜻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평신도 사역이 확장될 것을 전망하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험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앞으로는 선발해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 뒤에 그 평신도들이 교육자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속에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죠. 실제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교육자 부족의 현실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각하고, 중소형 교회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평신도 사역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조사의 기준을 설정할 때 평신도 사역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느냐, 10가지 영역으로 설정했는데, 평신도가 주일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영적 지도, 신방, 장례식 집례, 주례, 교인 기도회 인도, 새가족 교육, 성례 집전, 교육부서 설교, 이 10가지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 절반이 이미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내는 것은 신방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가족 교육, 그리고 영적 지도, 교육부서 설교 또한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설교의 퍼센트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로 부교육자 구인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가지 이 사역 중에서 하나 이상을 하는 평신도가 57%라고 합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그럼 성도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놀랍게도 별 문제 없다 51%, 오히려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더 잘한다 6.8%로 두 개를 다 합친다면 약 60%의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식 주례나 장례 집례, 성례 집전 같은 영역은 목회자 고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목회자들이 새가족 교육이나 교육부서 설교와 같은 영역에서 더 평신도 사역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일수록 또 평신도의 교육부서 설교 비율이 높다. 아까도 보았지만 부교육자 청빙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교육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는 담임 목사 10명 중에 8명이 찬성했습니다. 평신도는 55.4%가 찬성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평신도가 교육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들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신도가 그냥 교육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평신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성경 교육과 기초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 내에 아무래도 다른 평신도들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육자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평신도 사역에 85%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가 오히려 더 평신도 사역을 지금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즉 부교육자가 없는
이런 현실이 교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교육자가 없어서 또 부교육자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교육부서의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3장을 요약 및 정리한다면 평신도 사역은 놀랍게도 이미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평신도 사역은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예정입니다. 실로 평신도 시대가 도래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신도의 적절한 은사를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무작정 배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평신도 사역 확장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신도 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 안에 날마다 충만히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앞으로 위기 속 평신도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고 롤 모델 삼아서 어떻게 평신도 사역을 실제로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